오늘부터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출발해 보고요. 이미 우리 한 90번 정도 말씀을 배웠는데 아마도 그보다 더 길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저번과는 또 좀 다른 각도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러고요. 이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아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에 다바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개념 정리라고 보겠는데 이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공부했는데 일단 좀 그 공부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기독교가 뭔지, 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기록된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란 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공부할 때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았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지난 금요일 좀 전하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12정탐꾼 얘기입니다. 12정탐꾼 얘기인데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서 숙여서 염탐한 거죠. 도대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서 돌아온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본 다음에 두 가지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거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에 관해서 백성들이 반응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보다는 숫자가 많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는 10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애굽의 소리를 이리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게 주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건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지 마. 너희들은 게임 끝났다 이거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일하고 자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동원해서 출정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다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경고성 메시지로 전해주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므로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적인 그 삶, 그 삶에 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또 히브리서의 모든 기자들, 모든 백성들, 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인본주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건설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따라가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 백성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신본주의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즉시, 여러분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즉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 이 시간 이전까지 인본주의나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그 부분을 따라갔다 한다면 그 가치를 충실하게 따라왔다 한다면 그것을 딱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듣는 순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의 깊이를 배우고 또 배운다 할지라도 만일에 스프링처럼 잡아당기는 순간에 당겨지지만은 노는 순간에 제자리 가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닫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셔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이 내 사고 중심과 내 생각과 내 의식 구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내 명예와 내 부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내 가정의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즐거운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목적을 삼고 살아다오. 그게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우선 내일 먼저 좀 해놓고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기왕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오늘이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굳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 이해되시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하라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일 있을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밖에 없습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오늘 즉시 말씀의 진리가 들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들려온 대로 순종하는 것.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것, 진리가 들려진 대로 순종하는 것. 헌신할 일 있다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하는 겁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설령 내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이라 오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날 우리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차참하기 그런 얘기 했죠.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진리가 들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고 또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들려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그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이틀분을 줬잖아요.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실 거라고요. 사업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직장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편 95편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근심했다. 40년을 근심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근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냐 이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근심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가?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근심하셨다. 근심.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 문제. 그 물때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동안에 광야를 걸어온 동안에 그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아버지 몫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믿어야 될 거.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싸웠는데 피 흘리게 싸워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피 흘리게 싸우지 않았어. 더 싸우라는 더 싸워. 더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후손을 밀리거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체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32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는 여분의 아들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 들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 했잖아요. 하나님 돌을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이런 핵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은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은 행동 지침서가 아니다. 도덕 교과서도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도 아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시오. 또 번영과 이런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어떤 가르침에 관련된 책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생각을 뭐냐면 마치 윤리교과서 또는 뭐 도덕교과서와 같은 행동 지침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책은 여러분과 부여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다시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태동지인 유럽교회가 쇠퇴했던 것을 아시지요? 유럽교회가 쇠퇴한 원인, 종교개혁의 발상지. 이번 주에 다 설교를 다 못하는데 주보에 나갈 건 읽어보십시오. 앞부분 한 3장 건너뛰었는데 유럽교회가 쇠퇴한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물질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문제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초창기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런 교회상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식 교회로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마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즈음에 나를 쓰시도록 드리는 그 삶. 그래서 전번 여러분 우리의 토라 공부 뭡니까? 다바로 공부하면서 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그 2장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안식이라는 설명하면서 그 안식이라는 것이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그 말씀이 그냥 뭐 완성됐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그 불빛인데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가는 것.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불빛이 환하게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을 투쟁이라고 해요. 투쟁.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완성하는 일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진리 때문에 목베임을 당할 수 있다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뭐 덕성몰이 있죠. 그런 것처럼 덕성몰이 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여요. 톱으로 잘라서 죽인다고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적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 딱 고개를 돌려요. 왜냐하면 지옥과 심판과 회개 이런 설교 자체를 강단에 못 하도록 한다고요. 지금요. 만일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절대로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는다고요. 허용한다고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신앙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잊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바르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성경 창세기 읽어보시게 되면 에녹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에녹이란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계보적으로 두 계보에서 나온다고요. 라멕도 마찬가지예요. 라멕도 두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다고요. 이 에녹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가인의 계보로서의 에녹과 라멕이 있고 아담의 계보로서의 에녹과 라멕이 있다고요. 제가 일전에 보면 두 계보 설교했었죠. 성경은 지금도 이 두 계보에 관해서 분명해요. 지금도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에녹의 이 두 사람, 동시에 사람이고 동시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계보인가 가인의 계보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계보는 지금도 흘러가요. 가인의 계보로 흘러가는 성도가 있고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교회가 있고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때는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계보가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과 그 계보를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로서의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세요.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성이 무너뜨리시죠?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이 방향성,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워요. 좀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큐티하는 분 계시나요? 큐티? 우리 권능이 큐티한가? 큐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임 집사님 자영동부터 지금까지 큐티하라는 얘기 해본 적 있나요? 큐티. 한 번 들어본 적 없죠? 네. 아마도 제가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큐티를 해보라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큐티 굉장히 열풍이 일었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큐티에서 뭐 책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삶에 적용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럴 실력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에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붙잡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킬 만한 실력과 신앙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그거 듣자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읽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에 공부하면서 무슨
부록, 성경의 부록처럼 무슨 퍼즐을 맞추거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지금 성도들과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수수께끼 푸는 정도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로 이해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이고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가득 차 교회예요. 정말 이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듣고 가면서 우리 신앙이 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해 놓았어요.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다 완성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를 잘하면 요한계시록은 열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나가는데 지금 오늘 63번째 나가죠.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굉장히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제대로 하면요, 성경 열리고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사단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 결박돼서 어디 갑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성경 완성한다니까요. 사단이 이게 태동되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결박되어서 무정경 속에 집어서 불못에 던져버린다. 창세기는 인간의 낙원이 상실된 요한계시록 낙원이 회복돼요. 다 회복된 거예요. 선악과를 제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왕도로 됐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왕노릇을 잃어버렸던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접근을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열불 이런 말 나와 있죠. 열불.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열불이 뭐야? 또는 뭐 곰 발 나온 거 있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들 있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데 초점 두지 말라고요. 그것은 아주 모리알 것 같은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라고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지으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곰발바닥,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열불 그런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요. 그것은 내려놔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예서 우리 여기 강단에 이 강대상이 있고 꽃이 있죠. 강대상이 요한계시라고 본다면 그 안에 꽃 하나 있고 이런 화초도 있는 것 하나 그런 것 불과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열불, 뭐 곰의 발, 또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 이런 것들은 에서 우리 이 공간 안에 어떤 벌레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벌레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지 말라고요.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얘기해서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있고 또 구약 성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는 책들이 있어요. 글이 있다고요. 성경이 거의 다 성경 해석해 준다고요. 하나만 좀 몇 군데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여러분 7 별이 뭐죠? 7 별. 7 별이 뭐죠? 교회 얘기죠. 지금 성경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 해석해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7 촛대는 뭐예요? 7 촛대. 7 별은 뭐예요? 7 교회 사자. 사자 맞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전 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지금 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 얘기하는 거고 7 촛대는 7 교회 얘기한다. 그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도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놨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지 않는 말은 구약성경 속에서 해석된 말씀을 뽑아서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기왕에 찾아본 거 7장 13절 보시죠. 7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그냥? 예, 시작. 예,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흰옷 입은 자가 누구죠? 그 13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 나와 있죠. 누구냐 나와 있죠. 흰옷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 희귀한 자. 그럼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얘기를 하자 그 말이죠. 그 공부하자 그 얘기예요. 또 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12장 9절을 보시죠. 어려워하지 말고 보시라고요.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12장 9절. 자, 한번 시작. 예, 질문. 여기서 큰 용이 뭐예요? 옛 뱀, 또 마귀. 설명돼 있잖아요. 큰 용이 뭐냐 했을 때 옛뱀과 마귀다. 여러분 해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읽으시라고요. 요한계시록 자체적 안에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다고요. 거기서 나와 있지 않는 답은 구약에 찾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안 된 부분은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에 찾아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알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못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시죠. 21장 2절을 보시죠. 시작. 예, 여기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뭘까요? 하늘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뒤에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9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왔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리하자면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좀 시간 있으면 더 읽어보겠는데 그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천국 갔다 오시면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니까 천국에 내가 가보니까 천국 다 길이 열렸는데 뭐 황금으로 쫙 길이 닦여 있고 집은 뭐 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게 내가 딱 이렇게 헌신해놔가지고 그게 아니라 집이 딱 뭐 저택처럼 되어 있더라. 근데 금으로 완전히 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의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천국을 누가 갔다 와요 지금요? 천국 자체는 열려있지 않아요. 아시나요? 천국은 지금 열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혹시 하늘나라 간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언제 가요? 여러분 백보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천국과 지옥은 열리지 지금은 천국이 열려있지 않아도 천국을 알아요. 천국은 열려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낙원만 갈 뿐이에요. 낙원.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백보자들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열려서 그때 천국이 열리는데 언제 천국을 갔다 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들 한다고요. 요즘요 뭐 우리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무슨 간증 집회라서 해주겠다. 무슨 코미디언들라서 해주겠다. 뭐 찬양 집회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다 가짜니까. 다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와서. 무슨 자기들이 천국 봤다고 무슨 천국을 보긴 봐요. 다 가짜고 엉뚱한 얘기. 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엉뚱한 것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 신령한 세계에 속한 자처럼 얘기하는데 천국이 열려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봐요. 제가 틀리나요? 틀려요? 다들 엉터리인데 성도들은 은혜 받고 감동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에 감동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열려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교회에 집중, 교회에.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 맺어봅시다. 하늘나라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로 집을 한 100평짜리 지어놨다 합시다.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이 기회예요?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100평짜리 다이아몬드를 지어놓은 집이 기회예요? 우리가 귀하죠.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너희들이 귀해요. 귀해.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집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늘나라도 왜 그렇게 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다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이 귀하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맞아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또 천국에 뭐 몇 평짜리 아파트 따지고 다이아몬드 따지고 여러분들 그게 안중이 없다. 여러분이 귀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하지 무슨 100평짜리 1000평짜리 다이아몬드로 집을 지었다는데 그게 귀하냐고요. 내가 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지 다이아몬드를 1000평, 10,000평을 지어도 하나님 보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100평이 좋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다이아몬드 100평, 1000평 때문에 십자가 못 박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어깨 좀 쫙 펴요. 이렇게 쫙 펴요. 어깨 좀 펴시고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기도하십시다.